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5월 4일이네요.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회사 일을 보시는 분들, 공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뭐 황금 연휴라고 하겠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4일이니까 6일까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대신 이제 어린이가 있는 집은,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지내시기에 또 많이 복닥거리고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여하튼 벌써 신고로 실록의 계절 5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부디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건강한 5월 맞이하시고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강의 드디어 66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66장은 대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사야 말씀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를 이제 계속 하면서 자그마치 이제 66장까지 이제 긴 그 여정을 거쳐 와서 지금 66장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지금 이사야 말씀을 그동안 들으셨고 또 마음에 남은 것과 얻어진 것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 함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이렇게 이사야 6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기록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내용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한 절이지만 짧은 글자 몇 자지만 이게 굉장히 좀 생각해 볼 그런 그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늘 하면 그동안 수없이 뭐 이사야 말씀이나 다른 여타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고 우리는 이미 익히 아는 그런 단어이지만 하늘은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면 사전으로 각 나라마다 이제 그 언어가 있어서 각 나라 사전으로 말하는 그런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이 있겠고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늘이 영적으로도 있고 물리적으로도 있고 이제 이 두 하늘이 이제 있는데 크게 보면은 근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만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제가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말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도 하늘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하늘, 또 자기가 우러러보거나 또 존경하는 그런 사람도 하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단어도 있죠. 그 사람은 내게 하늘 같은 존재야. 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스승, 이런 사람들은 하늘 같은 존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꼭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에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 표현은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언어는 영어나 우리 한국어나 뭐 일본어나 뭐 이런 여타 나라에 사용하는 언어의 그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어감
그 말이 뜻하는 그 느낌은 우리가 그런 말을 쓰니까 다른 나라 언어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좀 폭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인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 하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만을 생각하는 오히려 편협해지는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편협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하면은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지난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하늘 하면 신앙생활 하기 전에 생각했던 하늘과 엄청난 그 갭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단답형으로 말한다면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자체라고.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이나 사전적인 뭐 의미나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고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늘은 나의 발등상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하늘은 나의 발등상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그동안 그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그 언급을 했지만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존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형의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형의 존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무형 중에서 유형의 존재는 없고 무형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뼈살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형의 존재를 유형의 존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류 중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후에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실제의 존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형의 실제의 존재요. 무형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여러분들 혼돈하실까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인데 유형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자,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형의 존재가 아닌데 무슨 보좌가 필요하냐고. 보좌라는 글자는 보배로운 보자인데 보자가 그리고 보배로운 자리가 보좌인데 하나님이 무형의 존재인데 보좌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얘기한 같이 하늘은 우리 머리 위가 우주 공간의 하늘이잖아요. 우주 공간의 하늘인데 우주 공간에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늘이냐고.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공간은 무한하다고요. 그럼 그 끝이 어디예요? 그럼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서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예 해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말했던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존재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걸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예요. 그러면 자리가 필요 없잖아요. 이 보좌라는 얘기에서 이 좌자는 앉을좌인데 이거는 사실 어떤 의자나 어떤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형의 존재는 특별히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앉거나 위치하거나 두거나 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무형은.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보좌냐고.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하늘이나 하나님은 결국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보좌냐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어디든지 다 계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하늘이라는 공기 대기잖아요. 그럼 이 대기는 여러 가지 뭐냐면 물질들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공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대기 중에는 습도도 있고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각종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분자나 또는 어떤 입자라고 그럽시다. 이런 무수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대기 중에는. 그러면 이런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이런 무수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 중에 그러면 어느 자리를 놓고 지금 하나의 보좌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데. 실제로는 무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랬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면 이 물질이 이 무수한 자리마다 다 지금 하나님의 자리라고 보좌라고 지금 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는 얘기는 호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호흡을 한다는 얘기인데, 호흡하면서 이런 무수한 물질들을 우리가 호흡하고 내뿜고 호흡하고 내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흡입하고 불필요한 것은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은 땀이나 여러 배출물도 소변이나 대변으로 해서 우리가 배출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호흡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기 중에 지금 하늘을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러다.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적으로 보면 이거를 지표라고 그럽시다. 그럼 여기는 무한하잖아요. 지금 상공은 무한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지금 여기 얘기했더니 점점 다 보좌예요. 지금 여기 다.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여기 발등상이야. 지표면이. 지금 여기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럼 여기 지금 저는 여기다 지표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이제 땅의 지표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는 안 돼 있잖아.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안 돼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땅이 어디야? 땅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나는 지표라고 했지만 그냥 땅이라서 땅 속인지 표면인지 땅 중간인지 땅 중간이면 어느 쯤인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호주하여 땅은 발등상이다. 여기가 땅이잖아. 실제로는 여기가 땅이잖아. 여기가 발등상이잖아.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자잖아. 이거 결국은 따지고 올라가면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을 만나서 우리가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표현하는 뭐 대개 중에 뭐 이것이 입자가 좀 이런 물질이 있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연과학을 한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기를 얼마나 더 세밀하게 보겠냐고요. 무식한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성경으로 입각해서 대입해보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펼쳐나가서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 한 권 전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곧 나라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천지창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이 한 절이 결국 성경 전체를 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각해서 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고 들여다볼 그런 음미해볼 그런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 이사야 66장 이 한 절을 우리가 읽으면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가 지시가 없다면 이사야 66장 1절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가 보다, 이 정도뿐이 더 생각하겠어요? 제 수준은 그래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지식 수준은 그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현현해서 드러내 보여주셔서 알고 나니까 이런 지금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얘기했나 지금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70년간 붙였을지라도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시 짓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재건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도 이사야 65장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지만은 여기서도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거로 천지창조의 결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 66권을 놓고 교훈을 줘서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적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천지창조의 끝은, 하나님의 일의 끝은 요한계시록의 마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뭐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도 뭐 드리고 예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배반하고 이방신으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아서 그 바벨론이 멍에를 매게 됐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멍에를 매게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이제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회복하셔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세상 중에는 내가 처할 처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말씀 이제 뒤에서 이어서 이제 그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디랴? 결국 뭐냐면 내가 너희 마음을 성전 삼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자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이 어디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성전 모습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지성소, 성소, 성전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치환해야 맞다고요.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이게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이 성전을 얼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짓는 성전에 내가 3일 만에 내 성전을 지을게. 그러면 이게 사흘 만에 짓는 성전이 천지창조예요. 47년 동안 짓는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지금 사흘은 그 사흘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사흘이에요. 자, 그런 의미가 이제 66장 1절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됐대요. 이 말씀을 2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생각나죠. 마음에 통해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보게냐면 이런 말씀 생각나시죠? 산상수훈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예수가 산상수훈을 요단강에서 이스라엘에게 세례받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잊게 하신 후에 비로소 입을 열어 처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이 여기에서 뵀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방금 1절에서도 말씀드린 2절에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나의 손이 모든 것을 다 지어서 이루었는데 내가 무엇을 더 원하냐. 이게 말라기 말씀까지 이어지죠. 이제 이 말씀 뒤에도 이제 이어지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든지 아니면 태양계든지 간에, 자연과학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말고도 다른 태양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하고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하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태양계가 전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든지 아니면 다른 태양계든지 막론하고 이런 태양계가 있고, 여기서 얘기한 천지 만물이요. 여기서 말하는 무릇 다 내가 지었다는 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속한 이러한 천지 만물을 다 내가 지었다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놓고 계시지 않다고 성경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식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만이 알고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의 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면 어느 인간이 있어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돌파하고 깨달아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느냐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면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모든 지식은 인간의 지식 수준을 넘어서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만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아직까지 최고로 발달했던 현재 자연과학도 자연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언제 생겨서 지구가 언제 생겨서 인류가 언제 생겨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이게 증명된 게 없잖아. 과학으로 증명할 방법도 없잖아요. 현재로는. 아무리 과학에 지금 그게 달아있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식의 하나님이여 하늘이라면 어느 인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성경에게도 하나님께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손이 이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지어서 이룬 것이 뭐냐? 성경에 기록한 천지창조의 하늘과 땅이었단 말이에요. 우주 천지 만물이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주 천지 만물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내가 다 지어서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그럼 어느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어. 예수도 못 갔어. 그럼. 그렇게 봐야 된다고. 자, 그런 의미가 지금 2절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었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라고 그래. 여기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게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그럼 뭐가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많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면 가장 좋겠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없어. 그럼 없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내가 이틀 3일을 굶었다고 그럽시다. 그럼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먹을 거가 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 것이 가난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그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그래서 세상에 부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령에 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통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멜의 어미가 한나죠. 사멜의 어미가 한나인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내 자식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한나가 그런 마음 때문에 술 취한 자 같이 떨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이런 기도 때 이런 때에 내가 술 취함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절대로 술 취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한나가 그런 것이 바로 통회하고 또 가난하고 그런 마음이라고. 그게 분해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붙드신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도 나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가난하고 통회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부터도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 궁금증이 많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렇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여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풍성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마음이 굉장히 지금 희박해요, 지금. 이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 그래서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에,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저 자신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을 때와 나쁠 때와 아쉬울 때와 풍성할 때와 내가 갖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와 가졌을 때와 그것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이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는 말씀과 같이 지금 제 마음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고 매일 때가 나를 척국정시킨다.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남겨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3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여러 것 생각할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예배냐 제사냐 하는 거예요. 예배냐 제사냐 하는 거예요. 자, 예배와 제사라는 것은, 제사는 우리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어느 동영상인가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이제 큰 집 작은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저는 어리니까 저녁에 자다가 이제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앉았는데, 제사가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가? 모르잖아요. 그냥 먹을 거 있으니까 먹을 것만 보고 좋은 거야. 그래서 상에 차려서 먹을 거가 있어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절한 다음에 먹으라는 거야. 절한 다음에.
그래서 절을 하고 먹으려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뭐가 나와요? 항상 먹거리가 있거든. 제사 상차림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 이런 그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바로 이 3절이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지금 양을 잡고, 예물을 드렸냐 하는 거예요. 제밥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절기를 지는 것도 이 제밥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는데, 3절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니까 좀 껄끄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 부분은. 그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아난 것 같고, 이게 이제 말라기 이제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말라기의 3장에 기록한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 지금 말씀드린 그 제사와 제밥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11조는 떼먹고 헌물은 강조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죠. 그래서 11조는 없는데 헌물은 강요하죠. 그래서 헌물이 11조가 됐죠, 지금요. 지금 오늘날은 11조가 헌물로 둔갑되어 있다고. 11조는 절대로 떼어 먹을 수가 없어요, 11조는. 10의 1조가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분의 1 개념이 아니라 10번째 것을 마지막 번째 것이라고. 마지막 된 것. 그럼 마지막 된 게 뭐예요? 첫 열매라고. 마지막 된 게 성경에서 마지막 된 게 첫 열매라고. 자, 그럼 성경에서 첫 열매 된 게 뭐냐면 여기가 첫 열매, 마지막 된 게 이 지성소가 하늘이, 이거 다 이게 3단계씩 나눴잖아요. 이게 3단계씩. 그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열매잖아. 이게 첫 열매라고, 이게. 열매가 마지막 번 된 게 티드. 그래서 10번째 된 게 11조라고, 11조. 10분의 1이 아니라고, 1 over 10이 아니라고. 텐스라고, 텐스. 10번째 것이라고, 10번째 거.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염소의 양을 셀 때 했듯이, 하나님이 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10번째 거마다 하나님께로 드렸듯이 10번째 거 된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10번째라는 것은 마지막 번에 된 거라고. 그래서 첫 열매가 된다고. 첫 열매가 11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라기에서 너희가 11조는 떼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11조를 지금 물질 소재물하고 지금 바꿔치기 한 거지, 지금. 그래서 도둑질 한 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떼먹고 자기가 제사장들이 먹을 것만 갖다 바치라는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도둑질 했다고 한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전체예요. 지금 내용이 이 전체라고. 말라기도 여기에서 시작된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3절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지금 3절에 행하는 짓이 지금 4절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즐겨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짓 것을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 무당을 때가 되면 집에 좀 뭐가 불편하면 무당에게 쫓아가서 구다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뭐 정치 뭐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무당들을 쫓아가서 뭐 하는 얘기도 있고요. 지난번 대선 때도 뭐 서로가 뭐 그 너는 어쩌고 뭐 말들이 많았었죠. 안 그런 놈이 없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이 그 상대방을 헐뜯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4절에 그런 거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4절에 보면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 누구를? 이런 헌물을 가지고 이 소재물 헌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유혹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당을 그 주장하는 신이 그의 어떤 적당한 미끼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무당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신이 보여주는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무당들도 여타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주장하는 그 신이 보여주는 게 있다고. 하나님만 계시와 예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 이방신들도 그들의 예지와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실제로 주고. 그래서 앞에 갓과 문의가 나는데 갓과 문의 이러한 사람들도 그들에게 실제로 물질을 주고는 어떤 보여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추종하는 자들도 이방신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신을 쫓아가는 유혹을 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보라고. 그들도 저기 했잖아요. 그 이전에 사울 때를 보자고요. 사울 때. 그 위에 사울 때를 보자고요. 사울도 무당에게 쫓아갈 때 그 무당에게 사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고 어떤 놈이라는 것을 다 얘기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그 무당에게. 이와 같이 그 신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그 신의 부림을 받는 그 사람에게 그 신이 어떠한 징조와 예제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준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그 유혹을 거기에 넣어준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 다. 자, 그럼 여기서 유혹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 택하여 준다고 그랬잖아요. 택하여 준다는 얘기는 이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적이에요. 타의적. 이게 택하여 준다고 그랬으니까. 택하면 능동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택하여 주었다니까 강제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수동형이라.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내 의지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가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직장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이 형통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면 지금 여기에 이런 말같이
유혹을 택하여 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나 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방법과 길을 택하고 취한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니까 듣고 간 거는 이게 택하여 주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택하여 내게 이런 것을 했더라도 나의 의지는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다는 믿음, 우리 믿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살아온 그 길들을, 살아온 여정을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의지대로 굳건하게 밀고 갔던 그런 그 의지가 강한 그런 편은 아니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지금이야. 지나와서 보면.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이 뚜렷한 발자취가 없는 거야. 인생을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뚜렷한 발자취가 없는 거야. 족적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이런 거라고요. 지금 같은 신앙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유혹을 택하여 주는 그 상태, 이 상태로만 가면 자기 의지가 결여된 상태잖아. 이런 상태로 가면은 시간을 보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게 남는 족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먹어보고 내가 겪어봤을 때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고 얻은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과연 그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심어보고 그 결과를 보라, 열매를 보라, 떡반죽을 해보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기록한 말씀은 유혹을 택하여 준 것을 그냥 받은 것에 불과하다니까. 택하여 주는 것은 받은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이 객관적인 것은요, 이 신학적인 신앙이에요. 객관적인 신학적인 신앙생활이라고요. 누구나 다 공통된 점으로 가는 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 다 각자 개성이 다 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66장 1절에 하늘이 나의 보좌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실감나는 게 하나 있네. 각자가 다 하나님 보좌야. 그런데 다 달라. 성질이, 개성이 다 달라. 이놈 그놈 저놈 다 달라 같아. 아니, 제 성격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격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보좌인데 뭐가 달라요? 다 성격이, 개성이 다른 하나님의 보좌가 되잖아. 이게 앞에 모두에 얘기했던 성분, 이게 다 다르다는 거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존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되잖아요. 자, 그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드려서, 그래, 그렇다라고 딱 잘라서 거기서 종교를 내지 말고, 나도 심어보고 열매를 거두어 봐서 열매가 뭐냐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유혹을 전하여 준 것을 그냥 받아들일 그런 입장이 아니라, 유혹을 전해 주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면 된다고. 내가 그것을 비교, 분석,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비교 분석 판단 안 하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구분이 안 되고 다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제가 요즘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이 아니라 이제 한참 됐지만은, 요사이는 지금 SNS가 엄청 발달되어 있잖아요. 특히 유튜브에 보면 지금 챗봇 GPT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가 지금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자기가 알고자 하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지금 무제한으로 지금 섭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챗 GPT 같은 것은 이제 그런 게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뭐가 많냐면 가짜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가짜가 너무 많다고. 근데 가짜가 더 진짜 같아. 그럼 이것을 내가 다른 것과 비교, 교차, 분석해보지 않고 어느 하나만 듣고 이렇다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에게 유혹을 택하여 준 것을 그냥 내가 흡수하고 그것을 내 거로 소화시켜서 내 거가 된 거야. 비교 분석 안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치로 그러지만 진실을 우리가 규명하고 진실을 쫓아가고 진실을 파악하는 데서는 세상에서 그렇지만 특히 믿음 안에서는 내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공부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지, 내가 거짓에 유혹을 당할지 모른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66장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이제 말씀을 4절까지 말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주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생각을 좀 해볼 것들이 적지 않니 많다고요. 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새겨보고 쪼개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자, 첫 시간 여기서 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와요. 자,